말씀 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 읽었네요. 7절에서 13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찾으세요. 잠깐 찾아보기도 좋아요. 자, 찾으신 분들만 하네요. 없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하나의 생명을 희망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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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절 보세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섬을 하나 샀어요. 섬에다가 좋은 꽃 나무를 잔뜩 심었어요. 그리고 야, 토끼, 노루, 이 조그만 동물들 맨날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게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불쌍하다. 내가 니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마 해서 무서운 동물들은 하나도 섬에 안 놓고 작은 동물들만 거기다 잔뜩 갖다 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재미나게 작은 동물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니 토끼가 점점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노루의 털이 빛을 잃는 거예요. 사슴의 눈동자가 썩은 동태비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러지? 그래서 유명한 수의사들을 불러다가 진찰을 하게 하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하다 작은 동물이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천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렇답니다. 천자님, 섬에다가 분명히 작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정보를 다 만들어놨는데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병듭니다. 털이 빛을 잃습니다. 눈동자가 이상해집니다.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천자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섬에다가 이리 한 마리를 풀어놓으세요. 예? 이리를 풀어놓으시라고요. 아니, 이리를 풀어놓으면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동물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섬에다가 이리를 한 마리 사다가 풀어놓았는데 그 다음부터 토끼들이, 사슴들이, 노루들이 이리만 나타났다면 도망가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가끔가다 잡혀먹는 것도 생기는데 이 일이 한 마리 때문에 도망다니려고 정신없는 다른 동물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털이 분기가 살아나고 눈동자의 빛이 돌아오고 그리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위기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너무나 얌전히 너무나 조용하게 있느라고 오히려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확성이다. 제가 지금 마이크 통해서 얘기하니까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가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한테 안 들려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여러분 하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진 않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 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야고보서 1장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련, 한 가지 고난만 해도 미치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여러 가지 고난 어떻게 살라고.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만 해도 힘든데 답답한데 미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절망하느냐, 낙심하느냐, 포기하느냐, 주저하느냐, 이게 끝이다, 마침표 찍느냐, 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불을 켰잖아요. 불 켜면 깜깜하죠. 근데 이 깜깜할 때 빛은요 더 환합니다. 만약에 이런 등불을요 태양빛 앞에서 키면은요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저녁에 예쁘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네온사인을 이쁘게 켜놔도 낮에 해가 뜬 다음에 켜놓으면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근데 햇볕이 사라지고 깜깜해진 다음에 네온사인을 켜면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빛은요 어두울수록 진가를 드러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있을 때, 여기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지만 또 저보다 덜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커다란 트럭에 팔을 깔려가지고 왼쪽 팔이 없어요. 이게 가자팔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악몽을 막 꿨어요. 저에게 잠을 자면은 저를 친 트럭이 쫓아와요. 그러다가 제가 고소부자리로 굴러 떨어지면은 트럭이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짐 실는 모서리가 가슴을 찍어 누르면은 꿈속에서 개구하다가 눈을 딱 뜨면 꿈이에요. 근데 다음날 이놈의 트럭이 또 쫓아와요. 다음날 이놈의 트럭이 또 쫓아와요. 제가 그때요, 야,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플 때 이것도 고통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 이 가난한 것도 힘든 일이래요. 근데요, 사람을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롱, 모욕, 치욕, 비방,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보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확 밀어넣어요. 여러분들을 구덩이에다 밀어두면요, 경찰이 와서 구덩이 밀어넣은 사람 잡으면 잡아갑니다. 이거는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확 밀어넣는데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빠져도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는데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게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난과 답답한 상황이 있음에 불구하고요, 참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성경을 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은요, 약해 보여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끝장난 것 같아도 절대로 끝장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은요, 망한 것 같은 존재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왕입니다. 왕이 힘 있잖아요. 군인들 있잖아요. 집어! 그럼 다 집어버려요. 야! 저를 잡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저요? 그러면 목 잘라 줄게요. 이게 왕이에요, 왕.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시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다윗 잡아들여!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요. 근데 재미난 일이 뭐냐면요, 사울이 군인들을 막 100명, 2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넘는 군인들을 쫙 불러서 잡아들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하는데요, 도대체 이놈의 다윗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숨겨 놓으시니까요, 군인들이 도대체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에게 산 언덕 쪽에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지쳐서 자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뺑 불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중 한 명 보고, 야, 우리 저로 내려가자. 내려가요. 그런데 사이사이 비껴서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 데까지 가서 물병하고 창을 살짝 집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 1000여 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 오줌 마려서 잠길 수 있잖아요. 자다 말고, 아이고, 눈 뜨고, 저기 다리, 저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는 한복판까지 다윗이 들어가는 동안, 그리고 창과 물병을 들고서 빠져나오는 동안 한 명도 오줌 싸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잠에서 깨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뻥이 센 장면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뻥이 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앞에서 아둘람이라는 거대한 동굴 속에 살입니다. 여러분, 동굴 알아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거기 수돗물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침대 있어요, 없어요? 거기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그 동굴 안에서 400명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수돗물 안 나오지, 불필 도구 없지, 침대 없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칸막이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도대체 똥오줌은 어디다 쌌을까?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윗 보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나는 가난해, 나는 비참해, 나는 도망자야.
내 인생은 불행해. 이런 다윗은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남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위험한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강조해야 돼요. 크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 죽음 안 좋아요. 음침 안 좋아요. 음침은 뭐가 좋아요? 환하게 되죠. 골짜기 안 좋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좋은 단어가 3개나 섞인 시어예요. 사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내니까 이것이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재작년에 큰 수술을 했어요. 이 뇌 속에 종양이 이따만한 게 생겨서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이나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염려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워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좀 누워있는데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운 상태로 이제 마취제가 주어져요. 정신이 몽롱해지다가 이제 완전히 기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도 제 마음속의 확신은 내가 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지만 여기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걱정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면은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이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못할 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못하세요. 거짓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8장에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도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거짓말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이 속상할 때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나는 이게 뭘까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이 울어서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주제가 눈물인데. 그런데 성경 읽다가 또 재미난 구절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그 눈물병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벽에 내 눈물이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을요 수용소에다 다 잡아들였어요. 이렇게 잡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로젠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젠베르크하고 그 아내 되는 분하고 아들 2명, 이 4가족이 전부 다 수용소에 잡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이들 따로 다 가서 강제로 노동일을 해야만 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의 마음속에 걱정이 뭐냐면요, 이 독일 사람들이 그때 참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 일을 시킬만 하지 않은 사람, 병이 있거나 약한 사람들은요, 목욕탕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목욕시키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목욕탕에다 집어넣고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 엄마가 왜 걱정이 되냐면요, 작은 아들이 몸이 약해요. 어릴 때부터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늘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나면, 이 숙소에 돌아오고 나면은, 막사에 돌아오고 나면은 자기 작은 아들이 무사한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아빠가 일하다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구석에 앉아서 이러고서 막 고개 숙이고서 막 울고 있어. 작은 아들은 안 보여요. 아빠를 보자마자 이 울던 큰 아들이 울면서 막 아빠 동생이 독가스실로 끌려갔어요. 그럼 왜 네 엄마는 안 보여? 네 엄마는 어디 갔어? 애를 끌고 가니까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애가 엄마를 안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살 수 있지만은 아들 보고, 작은 아들 보고, 너 엄마가 같이 갈 테니까 무서워하지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아들 따라서 독가스실로 가서 둘이 같이 먼저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 집합하면 천사들이 집합해야 돼요. 그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당신은 왕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거룩하다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을 받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했어요. 니들 말이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세운 이 엄청난 우상에게 절해야 돼. 그리고 빰빰빰빰 하고 악기가 울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우상에게는 절하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니까 다 엎드리는데 셋만 딱 서 있으니까 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 저놈들 절 안 하는데요? 데려와. 왕 앞에 섰어요. 니들 말이야, 왜 내 말 안 들어?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 줄 테니까 악기 소리 나면 우상에게 절해?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그냥 처형 안 시켜. 풀무불 속에 있는 거야. 용광로, 쇠가 녹아요. 쇠가 이런 것도 녹아요. 이런 것도 다 녹아요. 그런 거 다 녹아버려요. 용암 얼마나 뜨거워요. 그 용광로가 그렇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다 듣거든요. 겁먹거든요. 벌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하나님 믿는답시고 감히 나한테 말대꾸라고 대들어. 야야! 잡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군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생명을 묶어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사이에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줄이 풀러지고 데리고 끌고 가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먼저. 그런데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3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타가지고 이제 먼지가 돼서 다 사라져버리려는데, 멀쩡한 형태를 가진 상태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셋 집어넣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어요.
뭐야? 세 명씩 벌어져.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세요. 성령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드고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롭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냈어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같이 읽을게요. 성경을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되는데, 이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때리면은 그냥 맞아야 돼. 누가 꼬집으면은 그냥 꼬집혀야 돼. 저항도 못해. 누가 밟으면은요 그냥 밟혀야 돼. 누가 밀면은요 그냥 밀려야 돼. 이 예레미야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려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도 하나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인지 아세요? 예레미야, 너는 장가가지 마.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만약에 예레미야가 결혼해서 아내 셋이라도 있었으면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아내가 여보 힘내세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한번 토닥토닥 해주거나, 아니면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주거나, 아니면은 힘이 되어줄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얻어맞고 요거도 먹고 힘들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따질만도 안 돼. 안 따져요. 원망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러고 있어요. 루이자 스테드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나가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뉴욕에는 롱 아일랜드 비치라는 해수욕장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 해수욕을 갔어요. 여름철에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물에 빠졌는데 애 키보다 더 높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빠진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누가 막 뛰어가는데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애에 건지는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누가 물에 빠졌을 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냥 막 뛰어들면 안 돼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은요 겁에 질렸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요 뭐든 이게 잡잖아요. 잡는 힘이 평상시에 잡는 힘보다 몇 배가 세야 돼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도 그것만 움켜 잡으면은요 꼼짝 못하고 잡혀서 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노련한 성원들은요 힘이 좀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 빠졌을 때 가서 이렇게 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남편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 건진답시고 막 뛰어 들어갔는데 애한테 막 잡혀가지고 둘이 물속에 가라는 것을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본 거예요. 자기 눈앞에 남편이 맞아 죽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음식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근데 이분이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마음속에서 희한하게도 찬송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후렴당하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 2절 제가 부를게요.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의와 고영생아 주께 모두 얻은 다같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다가 아프리카 케이프 콜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흑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 때문에 예수 믿는 흑인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루이자 스테드 여사를 존경했는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포크리 놓고 막 두두두두두 막 끓는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없는데 바위산을 막 힘겹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루이자 스테드 여사의 시신을 안치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함께 선교사에 가던 그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 한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저도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바울 가시다가요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지마 못 가게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환상 속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손짓한 거예요.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군가 봤더니 마게도냐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의 큰 성이 있는데 빌립보 성이에요. 이 성에 갔는데 기도할 것 찾으러 갔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얼마나 적을 잘 치는지 귀신같이 맞춰요.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여자 종이 귀신같이 맞추죠? 귀신이 알려주니까. 근데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의 문제가 뭔지는 알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는데요 미래의 일은 몰라요. 현재에 있었던 일과 미래에 있었던 일을 아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근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일을 알고 현재의 문제를 알아맞으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점쟁이 따위한테 부당 따위한테 돈 따발리고 연예인들이 경제인들이 정치가들이 바보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 돈 하나도 안 되는데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여종에게 주인들이 여러 있는데 이 여종한테 정치를 올 때 돈 가지고 온 것들이 이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여자 속에 들리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이 소리 야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쫓아가니까 바울이 답답하고 괴롭거든요. 쳐다보거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잃어버리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가요. 저도 쫓아봤는데 나가요. 어디 집까지 이렇게 예수님 이름 앞에 감히 까불고 있어요. 혼나라고. 그런데
귀신이 알려져서 점을 잘 치던 여자 종이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알려줄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못 치. 점을 못 치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고소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만 말 듣고요, 바울을 묶어놓은 다음에 때리는데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마포자루로 때리고 그런 직원이 아니라 반 죽도록 때려서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요, 손과 발에다가 수갑이 아니고 착고라는 건데 이렇게 딱딱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옴짝달싹 제대로 못하게 묶은 상태로 깊은 감옥, 햇빛이 안 들어오는 벌레를 끓는 감옥이라 집어넣었어요. 피투성이에 소독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착고에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쑤시고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든다. 다른 옥에 가진 죄수들이 야 저놈들과 미쳤나봐. 좀 전에 피투성이 돼서 들어온 그놈들 맞지?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 왜 노래 부르고 저래? 좀 미쳤나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수들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찬송을 들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 찬송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바울과 실라 다치는 옥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열쇠도 안 됐는데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요. 저쪽에서 간수들이 이러고 보니까 옥문이 열리거든. 야, 죄수 도망갔나 보다. 죄수 우리 처형당하는데 처형당할 바에 차라리 우리가 죽자고 칼 빼서 자살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두운 감옥에서 보니까 저 비담의 간수가 자살하라고. 야!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도끼는 뜨고서 막 달려들고 막 큰 소리 치는 간수가 막 달려오더니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 그리고 물어본 거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솔직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이거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거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그럼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니 아까 잡혀 들어갈 때는 소독도 안 해. 간수가요 바울의 몸을 막 씻어주고 소독 다 해주고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쉬우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어서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집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어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면 짜증내요. 답답하면 욕을 해요. 일이 실패하면요 원망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내 세계이 뭐야?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43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둬라. 다음 구절이 뭐냐?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개척을 했는데요, 지하예요, 지하.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 중에 비가 벽에서 막 스며서 막 불이 막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막 불을 막 양동이에 퍼가지고 바깥에 쏟고, 양동이에 퍼서 바깥에다 막 쏟고 막 그래요. 개척교회에 나오니까요, 돈이 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애기 분유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물에다가 분유를 타서 먹여야 되는데 분유 안 넣고 물만 넣어야 된다. 그런 적도 있어요. 교인 중에 그나마 좀 잘 사는 교인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린이집 원장,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개척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아들이 되게 말썽이 심해요. 얼마나 말썽이 심하느냐,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인데 뭔가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빠한테는 쩔쩔매요. 왜냐면 아빠가 무섭거든요. 야구방망이로 때려요. 심지어는 골프채로 때려요. 근데 이 마음속에 원한이 많다 보니까 이 원한을 누구한테 풀기 시작했냐면 엄마한테 풀기 시작했는데 엄마한테 욕을 해요. 그리고 엄마 막 목을 막 졸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퇴학을 당했어요. 이 퇴학당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걔를 태우고서 저기 남양주도 가고 막 여기저기 다녀서 막 찾아다녀 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교인 하나가 저희 교회 다니는 이 원장님 집사님을 꼬신 거예요. 그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사람도 얼마 없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네 아들 더 잘 될 거야.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고요, 갔어요, 진짜. 제가 그 다음부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눈물이 막 흐르는 거, 줄줄줄줄. 일주일 동안 울며 지냈어요. 그런데요, 그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런 본문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슬플 때,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해요. 열심히 찬송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찬송을 하면요,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찬양 인도자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내일 또 예전에서 찬양 인도 팀이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멋진 찬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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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우리 만.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곳에 오소서. 너무 좋죠, 이 가사. 예수님 이곳에 와주세요. 주소서
옛날 찬양인데 제가 좋아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가사를 불러주세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영의 주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 나주의 이름 높이 하늘로 기도하게 반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편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 나주의 이름 높이 하늘로 기도 올리게 반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저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예배가 첫 번째이면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두 번째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를 12절 읽을게요.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태고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앞부분에 보면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기도했다는 얘기죠. 뒷부분에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얘기죠.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요,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야 예레미야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성취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여호와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절망하고 있지, 답답해하고 있지.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은경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일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걱정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이럴 때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끄집어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끄집어낼게요. 이번에 새로운 중학생들도 꽤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 수술 얘기를 잠깐 비쳤잖아요. 그런데 이 뇌 속에는요 중요한 신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혹 같은 거 얘기 나요, 많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궁에 혹이 많이 나요. 제 아들도 자궁 근종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데 나는 혹하고 나니 이 머릿속에 있는 혹은 되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요 신경이 다 있어서 뭐 하나 살짝 잘못 건들면은 오른쪽 마비,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왼쪽 마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하반신, 또는 시신경, 또는 청경.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신경이 말썽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차번호가 17834인데 7이 날아가요. 8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1하고 4하고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보, 앞에 있는 차 번호 두 자리야? 요즘 두 자리 차도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두 자리 차가 어딨냐고. 네 자리냐고. 아니야, 봐. 앞에 차 번호 두 자리 있잖아. 저 차도 두 자리네? 근데 아내 눈에는 네 자리로 정상적으로 보이고 제 눈에
있지만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고 주일날 딱 올라가는데 저 뒤에서부터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여보, 나 안경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안경점 가지 말고 안과 가서 눈 검사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싹 했는데 눈 검사하는 의사가 하는 말이 눈에 이상이 전혀 없어요.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뇌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아산병원에서 제 머리 뇌 MRI를 찍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뇌종양입니다. 아내가 막 울어요. 1cm만 넘어도 거대종양이에요. 2.5cm까지가 거대종양이에요. 저한테는 4cm짜리가 그래서 자이언트라고, 자이언트.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연달 3번이나 위험하다고 그러죠.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는데 최악이 뭐예요? 최악이 죽음이잖아요. 이 시력을 잃는 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이 시력을 잃는 거, 이 소경이 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제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최악인 죽음이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아프던 목이요, 주일날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그런데 이 목이 얼마나 아픈지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것만 안 돌아가면 다행이죠. 설교할 때 이게 안 돌아가도 이게 서가지고 이러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 있지를 못해. 아파가지고 앉아도 아파요, 누워도 아파요, 걸어도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게 걸치고 앉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설교 못 갔어요. 우리 부목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갑자기 연락줘서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우리 집으로 막 다 달려오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목을 꼼짝도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목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목 디스크래요. 목 디스크. 그래서 목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딱 부었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주 성경을 인용하면서 묵상하는데요. 딱 누워가지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내 팔자야 이러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 이제 4절까지 있는데 누워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다시 1절부터 다 부르고 다시 1절부터 다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목 디스크 와서 치료받고 있는 주제에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막 천지사방에서 일으켜 주시는데 서울 기도청년연합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한국교회, 요즘에 동성애에 밖에서 굉장히 앞장서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기도를 해줘요. 제주도의 열방대학이라는 데 제가 매년 가서 강의하거든요. 거기서도 기도를 해줘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단 목사님들 32분이 밤마다 작정 기도를 들어가요. 의사가 위험하다, 의사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시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이 팔은 안 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따스라고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팔을 다시 주신다고 하시면 난 거절할 거라고. 왜냐면 이 팔이 하나 없기 때문에 청소년 집회 가서 설교할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서 저는 이 팔 없는 게 요즘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그리고 오홍근 박사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시신경은 다른 신경하고 달리 한 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제 시신경을 만져주시니까 제 눈이 복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경을 벗고서 움직였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보고 지난번에 안경 쓰셨는데 안경 왜 안 쓰세요? 렌즈 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시신경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 눈이 25년 전보다도 지금 눈이 더 좋아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 노안이 왔대요. 그래서 작은 글씨 안 보이대요. 노안이 왔대요. 가까운 거 안 보여서 이렇게 하고 봐야 된대요. 그럼 제가 장난을 쳐요. 작은 글씨 가까이 대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 안경을 왜 썼느냐? 이 안경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도수가 없는 안경을 왜 썼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쓴 게 인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지난번에도 저기에도 제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안경을 벗은 것보다 쓴 게 인물이 낫대요.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예레미야 12년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야야야야 착각하지마. 너 날 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부터 기도 훈련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부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계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난다. 자, 마음을 실어서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난다. 할렐루야. 이 등은요, 이 빛은요, 오늘수록 더 환하게 드러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고난 중에 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한 일이 뭐예요?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한 일이 뭐예요? 원망, 저주, 짜증, 신경질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게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쳐요. 예수 이왕이요 이곳에 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제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 기도합니다. 부르시는 분은 코러스 식으로 약간 약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시간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이 약속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오늘 조들이나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저하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다시 한번 두 손 들수 있으면 두 손 높이 드시고 또 우리 함께 하는 봉사자들은 아이들 또는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